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9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까지 함께 번갈아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머지로 일어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약 자랑하는 자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로 전장의 고린도후서 11장으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 거의 장악하다시피 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일익을 담당한 사도 바울을 모함하여 성도들이 그 거짓말에 속아 바울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바울이 얼마나 고생하고 애를 쓰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바울과 또 함께하는 그 선교사들의 귀한 동역과 헌신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도 자식처럼 아끼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의심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배신감으로 인해 상처를 받거나 또 섭섭하고 서운한 마음으로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불타는 또 애처로운 마음으로 이 고린도후서, 이 편지를 써서 교인들을 계속 강력하게 설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도를 향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먼저 그러하셨기 때문이죠.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으로 한번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 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는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질투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불같은 사랑을 강렬한 질투로 표현하고 있지요. 질투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있을 수 없는 감정이죠. 질투한다는 것은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사랑의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고 애지중지 여기시는지 강렬하고 끝없는 사랑으로 고린도의 그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이 품고 계심을 누구보다 바울은 잘 알고 있었기에 그도 역시 동일한 열정으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상황은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거짓 사도들에게 이미 마음을 다 뺏겨버렸어요. 예, 자 1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크게 실족하고 범죄하고 넘어진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지금까지도 그 둘이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일단 한국 남자들은 뱀이라면 환장을 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아마 뱀이 없었을 거다. 예. 그래도 어떻게 사단이 어찌어찌 해서 하와를 만약에 유혹하는데 성공했다면 그랬을지라도 우리 한국 남자들은 절대 아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사단이 뜻을 이루지 못했을 거라는 우리 남편들이요 아내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노후가 편안할 줄 믿습니다. 아멘하는 남자는 제가 우리 장로님 처음 봤습니다. 다 아내들만 아멘을 해요. 남자들은 아멘을 안 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거짓 사도들의 정체를 드디어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저들은 속이는 일꾼이다. 사도를 사칭하는 사기꾼이다. 영적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사탄도 얼마든지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나타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므로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복음이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 우리가 말하는 같은 예수가 아니다. 다른 예수다. 저들이 가르치고 사역할 때 어떤 영이 임한다면 그 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아니다. 다른 영이다.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지 다른 영인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인지 가짜인지, 복음인지 사이비인지,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 11장 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면 정말 참된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도, 또 다른 사람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도 이 고린도후서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런 하나의 기준과 시금석이 됩니다. 또 복음이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인가? 제대로 된 성경적인 복음인가? 그렇지 않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인가? 그렇죠? 우선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랑의 근거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과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 자랑의 근거는 어떤 것인가? 세상에 속한 자랑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일반인들도 허세를 부리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땅에 속한 세속적인 자랑거리들을 내세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의구심을 가지고 좀 더 깊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들어와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 거짓 사도들이 내세운 자랑거리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다 자랑하고 그걸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저들은 자신들의 자격증과 추천서를 내세웠습니다. 화려한 스펙을 자랑했지요. 건강과 성공, 형통과 부요가 저희들의 자랑거리였고, 그런 내용을 근거로 바울 사도의 사도 직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시비를 건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지난 한국 교회의 한 50여 년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국도 7, 80년대를 거치면서 이 사회가 큰 경제적인 도약을 함과 동시에 교회도 엄청난 양적 성장이 되었죠. 개신교인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서울에 있죠. 지금은 모르겠으나 그때 장로교회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 한국에 서울에 있었습니다. 초대형 교회 메가 처치들이 생겨난 거죠.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가정이 80년대 초반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
완전히 삶이 바뀌고 그야말로 인생이 뒤집어졌죠. 폭망했던 한 가정이 주의 은혜로 살아나는 정말 진정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기에 저도 구원을 얻고 우리 가정이 살아났기에 거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역사, 참 부흥의 은총이 임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고 급속도로 대형화되고 사람들이 그냥 막 교회로 꾸역꾸역 몰려오다 보니 어느새 복음이 변질되는 일들도 동시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진리의 말씀, 참된 복음의 정수에서 벗어나 이탈하고 탈선하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갑자기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메시지.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기도 응답으로 자녀도 공부 잘하게 되고, 입시와 취업의 진로가 열리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이렇게 예수 믿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 성취를 이루게 된다. 이 복음이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예. 자신의 세속적 욕망과 탐심을 신앙의 힘으로 이루고자 하는 기복신앙으로 믿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한국교회에서 소위 부와 건강과 성공의 복음이 유행했죠. 많은 일반 교회의 신학적인 기반이 번영신학이 신학적인 기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성도가 만약 몸이 아프고 병들게 되면 이게 뭔가 영적인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번영신학, 부와 성공과 건강의 복음에 의하면 신앙이 독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아픈 몸이 다 나아야 됩니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아프면 안 돼요. 자꾸 아프면 이게 믿음이 약한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슨 문제가 있나? 혹시 죄를 지어서 징계를 당하는 것인가? 교회 안에 그런 판단과 정죄의 분위기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또 성공을 해야 일이 잘 되고 형통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좋은 것이고 그래야 믿음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누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 이전에 스스로 자책감이 들고 스스로 자괴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분위기가 있게 되는 것. 이게 소위 부와 건강과 성공의 복음, 이름하여 번영신학의 부작용. 이 분위기로 계속 가면 뜻대로 그게 다 되나요?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나요? 계속 하는데도 안 되면 많은 성도들이 이제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영적인 깊은 침체가 되는 거예요. 원인을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세상 일은 안 되나? 이 이율배반 속에서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됩니다. 예. 또 얼마나 그동안 간증 집회가 많았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강론하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일을 꾸준히 성실하게 하기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기적으로 병이 낫고 건강하게 되고 어느 날 기도가 응답되어 대박이 났다는 사람들, 또 갑자기 인기를 얻어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소위 뜬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간증자로 막 세워졌죠. 예, 그런 이들의 무용담과 같은 열정적인 기도, 타의의 추정을 부러워하는 열심, 그런 모습들이 가장 모범적인 신앙의 전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는 기도의 응답과 세속적 성공과 세상의 형통과 부와 명예도 자동으로 따라올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쫙 몰아갔죠. 예. 왜 교회가 그런 흐름으로 기울어졌을까? 그 가장 큰 책임은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회중들이 듣기를 원하고 주로 관심을 가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런 현세적인 복을 약속하는 내용이니 사람이 일단 많이 모이게 하려면 이런 류의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소위 목회 성공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저 역시도 큰 교회를 목양하는 것이 목회의 성공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야심이 가득했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사역을 아예 1학년 때는 1년 동안 안 하고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탐방하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다니는 교회들이 다 주로 알려진 크고 유명한 교회들, 설교를 아주 잘한다는 목사님들, 그런 교회에 꼭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배우고 하면서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본받고 싶고 닮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신대원 2학년 때 이제 사역을 나가는 것도 큰 교회 부교역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걸 원했죠. 그래서 제가 파타임으로 3년 사역한 교회도 수백 명이 모이는 작은 교회가 아니었는데, 전임 사역을 제가 시작한 교회는 수천 명의 교인이 모이는 강남의 대형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수백억 대의 엄청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진 거죠. 재정 위기로 엄청나게 휘청거리는 교회의 모습을 보며, 대형 교회가 정말 목회의 성공인가? 이것이 정말 교회의 모습인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신 것인가? 이런 깊은 회의가 제 마음속에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공교롭게도 여러 대형 교회의 많은 문제들, 시끄러운 분쟁, 또 목회자들의 개인적인 비리와 범죄들이 불거져 나오고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도대체 잘못된 것인가? 정말 깊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인간 욕망의 기초 위에 높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반드시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요. 목회자도 성도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참 복음과 순수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세상 탐욕과 욕심을 쫓는 불순한 의도와 동기들이 목회 안에,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동안. 지금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없이 추락하는 이유는 그간의 복음의 모든 세속화, 소위 부와 건강과 성공의 복음을 따라갔던 그 열매, 그 결실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며 닮고 싶었던, 제가 바라보았던 목회자들이 속절없이 쓰러지는 모습들을 아프도록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성공적인 목회의 표상으로 여겨지던 교회들이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쓸쓸히 바라보며 비로소 제가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한 거죠. 그제야 교회가 어떤 방향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과연 어떤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말씀 앞에서 보다 깊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실패와 시행착오를 가슴 저리도록 저도 경험하고 또 그 상처와 아픔을 같이 겪으면서 목격하고 또 관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말씀 중심의 이 본질적인 목회의 방향으로 자꾸만 이끄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돌아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 속한 욕망을 신앙의 힘으로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우상숭배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파손합니다. 그는 결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간다면 교회는 마귀는 소금이 되어서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추구하고 따라간 성도와 교회의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성도들을 바로 그런 길로 잘못 이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멸망하는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에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그 세상적인 그 빛나고 찬란하고 화려한 자랑거리들, 그들의 세속적인 모든 내세우는 근거들과는 완전히 다른 전혀 대조적인 자랑의 내용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대략 한번 살펴보십시오.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실패하고 모욕당하고, 그렇죠?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복음 때문에 맨 그런 이야기들 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 자랑 삼는 근거가 전혀 다른 차원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대로 따라가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작은 것이라도 동참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희생하고 얼마나 손해를 감수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자랑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이 바울의 간증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 오늘날 어느 교회의 간증 집회에서 그 간증자가 막 이런 놀라운 체험을 막 간증한다면 오늘 이 12장 1절에서 10절과의 분위기랑은 정반대였을걸요, 아마. 그렇죠? 지금 이 바울의 이 고백은 본인이 14년 전에 직접 자기가 경험한 일입니다. 자신의 간증입니다. 그런데 떳떳하게 지금 얘기를 못하죠. 굉장히 주저주저합니다. 말을 하긴 하는데 마치 딴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조심스럽죠? 자, 12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1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체험을 내세우고 드러내는 게 무익하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있는 저 악한 거짓 사도들에게 이 성도들이 속지 않게 해야 되니 참 믿음, 참 복음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일깨워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득불 자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2절과 3절에 한 사람, 이런 사람, 이게 누구냐면 바울 본인입니다.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성전에 이끌려갔던 거죠. 그런데 왜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이 얘기를 왜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바울의 신비롭고 놀라운 이 신기한 영적 경험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내가 믿음이 있고 내 신앙이 투철하고 독실하고 내 영성이 깊고 탁월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금식했더니 이런 계시와 이런 환상이 나에게 오더라.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예. 이런 게 절대로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자격도 없는 나에게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내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건지도 나는 전혀 모른다. 그 얘기예요, 지금. 예. 자, 12장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6절입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없이 이야기를 꺼내기는 하는데 그러면서도 바울의 염려가 뭡니까? 혹시 괜히 얘기했다가 바울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성도들이 과대평가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과대포장될까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철저히 함구합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날 어떤 성도가 이런 체험을 했다, 어떤 목사가 이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뭐 그냥 전국 방방곡곡 들면 교회마다 그냥 막 성대하게 간증 집회를 해요. 한번 모이면 그냥 막 2시간, 3시간 소상하게 구구절절 그냥 뭐 나팔을 불고, 그죠? 바울은 1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요. 상세한 이야기 두려워서 나는 그만둔다. 그죠? 자,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왜 이야기를 못하냐면 바울이 말로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가 보고 경험한 거를 이 땅의 언어로 옮기는 순간 바로 즉시 심각한 축소 왜곡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여기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거를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요,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불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에. 예. 이걸 말하는 걸 하나님이 금지하셨다. 이거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도저히 담는 그릇이 안 됩니다. 못 돼요. 그래서 말로 옮기고 설명을 시작하면 오해와 온갖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막 행하시는데 그 사건을 경험한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이거 다 동네방네 나팔 들고 얘기하라 그러시나요? 말하지 마라. 엄히 명령하십니다. 말하지 마라. 절대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엉뚱하게 이게 와전되고 또 말하는 사람도 막 거기다 또 보태고, 그죠? 진실만 제대로 진짜 똑바로 전달되는 게 아니고, 또 듣는 사람도 자기 좋을 대로 그거를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을 염려하신 까닭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을 다녀왔다는 온갖 가정, 많은 책들도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쵸? 예, 펄시 콜레였나요? 옛날에? 내가 본 천국. 그런데 내가 본 천국 나온 다음에 또 그 아류들이 얼마나 많이, 뭐 네가 본 천국, 우리가 본 천국, 삼촌이 본 천국, 이모가 본 천국. 그런데 깊은 관심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천국이 그 정도뿐이겠습니까? 천국이 그 정도면요, 저 안 가요. 그런 천국입니다. 너무 시시해. 우리의 말로 설명이 되는 천국이면 그게 무슨 천국이에요? 예. 또 여러분, 간증에 그 보면 뭐 영상에도 온갖 간증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거 들여다보느냐고 시간을 다 써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그분들의 간증. 우리의 간증은 다 저마다 다른 거예요. 영적인 경험과 체험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에게 알맞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꼭 적합하게 주세요. 그러니 그 사람의 간증은 그냥 그 사람의 체험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시간 많이 들이지 마시고요. 그럴 바에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는 일에 더 마음을 쏟으십시오. 간증은 보조자료입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정말 꼭 필요하면, 제가 가끔 보여드리잖아요. 그렇죠? 가끔 추천도 해드리잖아요. 그럴 때 한 번씩 가끔 보조자료로 하는 거죠. 그렇죠? 주자료인 하나님 말씀은 팽개쳐놓고 맨 교보제, 그게 틀렸는지 올바른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가 거짓말인지 보탠 건지 붙인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면 우리 신앙이 건강하게 올바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그럼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못할 거를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들의 신비로운 무슨 영적 체험이라고 자랑을 하면서 자신들의 능력을 막 내세우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조심조심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자, 5절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다시 한번 바울과 거짓 사도의 자랑의 내용이 11장에서 뿐만 아니라 12장에서도 확연하게 갈리죠. 예, 만약 거짓 사도들은 바울과 같은 이런 놀랍고 신비로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그런 거기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막 듣고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자랑거리였겠죠. 상세하게 성도들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다가 막 붙이고 못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의 탁월한 믿음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성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자랑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것을 자신의 강력한 영적 권위로 삼아 그것을 이제는 악용하여 성도들을 통제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자기가 주장하며 조종하는 영적인 지배자가 되려고 했을 것이다. 바울과 함께, 바울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은 이런 거짓 사도들의 태도와는 정반대의 자세를 취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라. 예,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영적 통제자나 지배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신앙 안에서 기쁨과 행복 누리는 것을 돕는 조력자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영적 지도자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이 오늘 이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 놀라운 영적 체험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습니다. 바울의 지금 이 1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본론은 앞에가 아니고요. 이 간증 다음에 나오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의 본론입니다. 자, 7절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예, 이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 이런 믿음의 정도예요. 주님이 겸비하게끔 은혜의 장치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자만이라는 말이 원래 그 분량 이상으로 높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도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완벽한 죄인인 거죠. 바울 사도라고 예외가 아닌 거죠.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나의 구원에 기여한 바는 오직 죄뿐이다. 우리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여한 바는 오직 죄뿐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한 게 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죄인은 그 자체로 자만 덩어리입니다. 교만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자만과 교만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다. 안질이라고 하는 질병, 즉 눈병으로 바울이 심한 고통을 겪지요. 이걸 갖고 또 거짓 사도들이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사도가 얼마나 변변치 못하면 그 능력도 없어가지고 자기 병도 하나 못 고쳐가지고 저러고 있냐. 그런데 바울이 사도 맞느냐. 이런 가슴 아픈 공격과 정죄를 당해야만 했죠.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하지요. 아마도 장기간 금식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응답이 아니고 치유가 아니고 계속 아픈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렇게 애원하는데도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나의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지 않냐? 나는 너는 너의 약함을 강한 모습으로 바꿔달라고 간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네가 교만해지고 쓰러지고 멸망한다.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네가 약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의 그 약함으로 인해 사실은 나의 능력이 너를 통해 온전히 더 드러날 수가 있단다. 바울의 그러한 약점과 제한과 한계로 인해 바울은 늘 가난한 마음 중심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먼지와 티끌이며 분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매일 매순간 절감할 수밖에 없었지요. 바울의 마음이 늘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울을 항상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그와 함께 끝까지 동행하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지요. 갇힌 자만이 자유로워지고 가난한 자만이 부유해지며 연약한 자만이 강해지고 낮아진 자만이 높아지며 비어있는 자만이 채워지고 아무것도 아닌 자만이 어떤 자가 된다. 약함이 없으면 은혜도 없는 거예요. 약함이 은혜예요. 주께서 바울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그의 사역에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의 힘과 지혜와 실력만 가지고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루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선교 여정이죠. 그렇죠? 저는 그 바울의 행적을 쭉 추적하고 그려낸 지도를 볼 때마다 놀랍니다. 늘 보면서도 놀라요. 아니, 비행기도 기차도 무슨 크고 안전한 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오늘날 모든 문명이 잘 준비되고 모든 것이 갖춰진 21세기에도 어느 누가 결코 이루기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선교 업적을 어떻게 그 2000년 전 고대에 성취할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그곳에서 오히려 더 완전케 된다. 나의 약점과 모자람과 연약한 부분으로 주의 일하심이 방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고 뛰어나 탁월하게 모든 것을 잘 해내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연약한 나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죠.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의 관점과 시각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약하고 나에게 이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으면 주님의 일이 찬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시는데 내가 모자람이 없고 완벽해야만 주의 일도 더 완전하게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완벽하고 네가 훌륭하면 네가 겸손히 내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겠냐. 일이 잘 되면 다 네가 잘나서 네가 훌륭해서 네가 잘해서 그런 줄로 착각하지 않겠냐. 아니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바울아 내가 한다. 바울에게 주신 음성입니다. 네가 약하다면 그럴수록 그것이 오히려 내 능력이 너를 통하여 완벽하게 드러날 좋은 기회다. 예.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그런 말을 남겼죠. 하나님의 모든 위대한 거인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눈이 번쩍 뜬 겁니다. 주의 은혜가 나에게 모자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주의 은총이 부족한 게 아니로구나. 이걸로도 충분하구나. 내게 이미 주신 은혜가 충만한 것이로구나.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는 거죠. 내가 아프고 내가 약해도 주의 능력과 권능이 나를 통해 오히려 더 잘 나타날 수 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역설이죠. 예. 그렇다고 또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또 일부러 아프시고 또 일부러 또 가난해지시고 예. 더 막 일이 막 안 되게 꼬이게 하시고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러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하고 전력 투구를 하고 힘을 써도 안 돼요. 예. 부족해. 예. 결핍이 있어요. 항상 그 모자람과 아쉬움과 절망의 탄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들 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보여도 그러나 나는 알죠. 예. 나의 그 약한 부분을. 나는 그것 때문에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이 이 부분만 좀 채워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한숨과 탄식이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나에게 오늘 주님은 바울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충분하다. 네가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네가 더 완벽하게 채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마라. 거기까지 네가 강해져야 된다고 완전하게 되어야 된다고 안간힘 쓰는 너의 모습 내가 보기에 너무 안쓰럽다. 그러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 그 약한 모습 그대로, 그 부끄럽고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대로, 가난한 그대로, 아픈 그대로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기대라. 나를 의지해라.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 일하리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너의 약점과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통해 나의 뜻을 이루리라. 여러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게 임하는 것이 이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기도 응답을 내가 소원한 거를 막 기도해서 이루어지면 기도가 응답됐다. 여러분 그건 사실 응답이 아니에요. 그 응답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예, 불이 꺼져가지고 그냥 침체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말씀이 응답이면 바울처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울 지금 계속 아프잖아요. 그런데 약하고 아프고 가난한데도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가 나를 섞이려고 덤벼도 두렵지 않다. 오히려 그것이 나를 더 능력 있게 하시며 나를 더 귀하고 소중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기가 된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응답이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병은 안 났는데 어떻게 바울이 변화가 돼요? 자, 우리 마지막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과 함께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니라. 아멘. 예, 말씀이 바울에게 임하니까 지금 그러지 않아도 약한데 병도 안 고쳐주셔가지고 계속 지금 아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약해져도, 지금도 약하지만 이보다 더 약해져도, 지금도 가난한데 이보다 더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그러지 않아도 모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더 한없던 시련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럴수록 주의 은혜가 더 풍성히 임할 것이고 그럴수록 주의 능력과 영광은 나를 통해 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진정한 믿음인지 아닌지, 정말 성령 충만인지 아닌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인지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뭘 자랑하는가? 뭘 자랑하는가? 그리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그치?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예.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이 계시록은 마지막 구속사의 완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다 성취되고 완성되고 구원이 다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택한 백성 그 14만 4천 상징적인 수죠. 모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서 택하심을 받은 모든 구원 얻은 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어린 양께, 어린 양.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든 구원 얻은 백성들이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지극히 연약한, 나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나를 위해 이 약한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이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어린 양처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드리신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우리가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무궁무궁하도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어린 양께 올려드립니다. 과연 그 복음의 핵심에 어린 양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 오히려 기꺼이 약해짐을 감수할 수 있는, 그죠? 바울은 지금 기도 응답도 안 되는데, 기도가 응답은커녕 자기가 병 낫는 것은커녕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제가 더 약해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거 지금 내세우고 자랑하는 거예요. 참 복음이 어떤 것인가?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인가? 여러분, 이 초점을, 이 핵심을 우리가 끝까지 놓치지 말고, 이 미혹과 유혹이 가득한 거짓 스승들이 난무하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상태로 내게 충분하구나, 감사하고 감격하며 오히려 주님, 제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의 뒤를 제가 그렇게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정말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전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